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전이죠.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확인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겠죠. 어떤 것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앞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뭐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또한 내가 좀 더 잘 벌고, 그리고 이제 벌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이 정말로 내가 무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또 복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복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은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축복과 비밀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영적인 복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데 속는다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속아요. 현실을 보면 속아요. 환경을 보면 속아요. 여러 가지 내 자녀, 그래 또한 자녀들을 보면 속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틈타느냐? 호시탐탐 사단이요, 마귀가요, 이 흑암이요, 그 호시탐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게 된 거죠. 가인이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사울이요, 정말로 이 흑암과 어둠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속아버리니까요, 악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능력을 알고 영적인 정말로 축복의 비밀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오후. 무너진 교회, 살리는 교회. 예.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죠. 지난주 주일이었죠.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장로님이 갖다 놨나요, 편지를? 예. 제 책상 테이블 위에 편지가 하나 따와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신천지에서 왔어요. 그래,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신천지 자매가 자기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자기 교회 전화번호도 다 적어놨어요. 얼마나 이게요, 글을 참 잘 썼는지. 야, 혹하겠더라고요. 예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리고 무리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정말로 말씀을 들어보시고 정말로 교회의 양들을 잘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야, 글이요. 진짜 잘 썼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속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회를 살릴 수도 없고 서로가 계속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집중하면 훈련에서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었죠?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유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담대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내가요, 유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성도가 나에게 딱 건드리면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 또한 밖에서는 너무나도 지치고, 복음은 전혀 없고, 영적인 힘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잘것이 없지만 이 교회가요,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237, 그랬던 치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놓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이들이요 각인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의 전도, 그리고 현장, 그리고 또한 내가 품어야 될 나라와 지역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의 제자, 나와 똑같은 사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는 그 응답들이요 초대교회가 누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있던 중직자들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어요. 교회가 흩어지는 상황이 딱 되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품었던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요,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자기가 날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걸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하냐? 귀신이 떠나가고요, 흑암이 떠나가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그 무너져 있는 교회, 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교회가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전도 캠프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4번 정도 계속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캠프를 합니다. 무엇을 하냐? 정말로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 나의 제자, 나의 정말로 나라, 지역, 내가 정말로 이 지역을 놓고 내가 정말로 이 지역에 참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세우리라. 그것을 놓고 난 계속 전도의 가슴을 갖고 인도받으리라.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이요, 누가 나오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가요, 교회가요,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아나니아가 어디로 갔느냐? 다메섹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누가 연결되어졌죠? 바로 바울이 연결된 거예요. 바나바가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에 갔는데 그 안디옥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냐면, 그 안디옥에서 선교 운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가고요, 우리는 무엇 한다고요? 무너진 교회 살리는 교회. 세 번째는요, 우리의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핵심 메시지죠. 정말로 우리 자신, 우리 성도의 땅끝, 그 땅끝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정말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있잖아요. 우리 이 명절에 진정으로 나의 땅끝은 우리 가문 복음하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의 땅끝은 내가 정말로 이 현장에 있는 후대들을 살리는 거다. 나의 땅끝은 어디다고요? 정말로 장애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답을 주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며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24-25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이 뭐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바로 그리스도는 24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 또한 24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친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자기 인생의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어디 앞에 세웠냐면 법정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는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끗하게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딱 법정 앞에 세워놓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너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지 않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리 또한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기들은 항상 기다리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놓쳐버렸어. 또 어떤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순간적으로 또 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또 놓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이렇게 딱 내리는데요. 그 보따리에 뭐가 있냐면은 정말로 속된 음식,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서 음성이 뭐냐면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 그래 다시 올라간 거예요. 또 다시 내린 거예요. 또 이걸 먹으라고. 그랬더니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이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봤더니 어떤 사람이요, 베드로를 이제 만나려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면,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갔더니 어디냐?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이에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고넬료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 사람들 기쁘니까요, 이 베드로에게요 무엇을 했냐면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요, 그 베드로에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바로 율법에 정말로 너가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요, 별의별 것을 가지고요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하는 말,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느냐, 세계 복음화가 예수님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몰라. 아니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왔으니까 나도 그냥 엉겁결에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영접시킨 거야.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단어,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보세요. 요나요? 알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 그리고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요나. 이 요나 보고 뭐라 그러면, 바로 요나야, 너는 아수르의 저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해라. 요나가 뭐라고 그랬죠? 절대 하기 싫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를 하면 저들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아, 저 사람 나 싫어.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어. 똑같은 거거든, 요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지만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실컷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단체는 그리스도만 말한대요. 아니 성경에 왜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들도 많은데 왜 꼭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던 사람들, 정작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요나 마찬가지죠. 중세교회. 그리스도는 약화시키고 마리아 사상을 강하게 이렇게 딱 드러낸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곳에 증거되어져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이게요, 정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제가 신학을 두 군데를 했어요. 일반 신학대를 했고, 그리고 또 RTS 신학을 했습니다. 일반 신학대를 가가지고요, 신학을 하면서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신학책들, 서적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도 이제 뭐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 조금씩 가물가물 기억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쭉 읽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야, 성경이요,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깊이 있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풍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것만 가지면 메시지 문제 없겠다. 이것만 가지면 목회하겠다. 근데 절대 안 그래요. 현장에 딱 나가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성도들에게 그랬던 그 현장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 구약 몇 건으로 되어 있고, 그랬던 뭐 역사서, 뭐 이제 서신서, 뭐 쭉 그런 내용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 역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필요했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요, 나의 인생에 왜 이 저주가 계속 오는가? 왜 나에게는 이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가? 왜 정말로 우리 가문과 내 자녀와 내 후대 속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단어예요.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 일반 신학대에서 쭉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거의 안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RTS 딱 보면은 일단은 일반 신학대에 다녀있던 그 신학적인 그런 거는 별로 가르쳐 주지 않고 뭐만 가르치냐? 이것만 가르쳐. 그리스도, 이 단어만.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변화산에서요,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보였는데 어느 날 봤더니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사회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랬던 교회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가지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많은 사람들을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는 정작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되어지냐?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강단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랬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났다, 그랬던 내가 정말로 오해되어지는 일을 만났다, 내가 완전히 낙심 속에 들어갔다, 절망 속에 들어갔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신분을 바꾸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에게 주어진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소금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뭐다? 빛이다. 소금은 하는 역할은 맛을 내는 거죠. 그 현장 속에, 그 사람들 속에, 그 지역 속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무엇이 되어지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제가 이제 다른 거는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 김치를 담아 보신 분들이라 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배추를 이렇게 막 사왔어요. 예전에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배추를 이제 배추를 이제 김장을 하면 몇 포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한 60포기를 해요. 많이 하는 건 아니죠. 많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60포기를 하는데, 그 목욕탕 안에다가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배추를 뭘 하냐면은 막 소금을 뿌리고 담가놔요. 근데요, 희한해요. 그렇게 많았던 그 배추들이 하루 딱 지나니까 완전히 쭉 꺼져가지고 작아지더라고요. 숨이 꺼지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안에 이제 소금이 들어가니까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좀 모자라든 부족하든 좀 약한 부분들이 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무엇이냐? 모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잘 알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로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간다. 이 신분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전에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당연히 그 응답과 증거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이 현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다른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눈으로 그 현장에 그 영혼을 보았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 또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물질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봤을 땐 다른 눈으로 본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다른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 은과 금은 다른 것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마찬가지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랐는데 자신들에겐 기적이 안 일어났거든요. 자신들에겐 능력이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저기 갈릴리 촌사람이 어부가 와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사람을 잡아다 법정에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이야기라면 널 죽일 거야.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마, 이제부터. 자기에게 죽음이
죽음의 위협이 왔는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실 오직 이름, 이 현장을 구원할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요 이번 가문 복음화 때 이런 답을 가지고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에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필요하다.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내용이죠. 그래 또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나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어디에요?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래요? 24시입니다. 24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누림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어떤 순간에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그리스도의 정말로 이 말씀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들 속에 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메시지 시청하고 쭉 하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약간 길어졌어요. 어제가 이제 좀 가장 많이 긴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메시지를 쭉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왜 집중 훈련을 하느냐? 그 집중하는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문제 아시겠죠? 나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밤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내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하고 호흡 기도를 하고 그것은 쭉 해보시라는 거예요. 24시 그것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삶이 되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삶이 되어버리면요,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안 하면 뭔가 찜찜해요.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저녁에 밥을 안 먹으면 어떤가요? 밥 잘 드시고 다니시죠? 잘 안 드실 때도 있죠. 근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안 된대요. 힘이 없대요. 그래서 꼭 챙겨 먹더라고요. 아차, 내가 밥을 안 먹었구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이 25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죠. 25라는 단어는 아시죠? 우리가 시간에 계산할 때 24시를 하는데 25시라는 거는 없죠. 그러면 무엇을 표현하냐? 24시를 넘어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표현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시대와 교회 정말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24가 되어지고 날마다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인도받게 하시고 이 시대 살릴 주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